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시고 삶의 결단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8장 예수님 오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 1절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주소서.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박수치며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 1절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1절 차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91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일자를 찬양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4절 찬양했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한 번 더 고백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 4절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지키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속에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은혜의 감사가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어진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징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징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징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징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징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징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징그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거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입니다. 역사 속에 오셨지만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주님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 받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층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간구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던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이루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지막 주께서 부르실 그날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자의 무리에 들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들을 주인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여일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또 정리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드려진 예배 모든 순서 속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동 있고 또 변화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문제들을 주 앞에 구할 때마다 한란 날에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응답하신다고 하였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1년도 저물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인데 아버지 하는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 달인데 유정에 미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감사 영역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서 교재 8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 5번째 주제입니다. 말씀 중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드렸거니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분명히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오늘 3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임에도 벌써 사도 바울은 감동을 통해서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어쩌면 유언격으로도 이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옥중서관을 읽으면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건 뭐냐면 이제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전해진 편지가 읽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옥에 있는 사람인지 옥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 감옥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좋은 날에 형통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환난의 날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다고 말씀했죠. 환난 날에도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형통한 날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고마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참 가지가지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항상 형통할 때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곤고할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주와 더불어 동행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난과 곤고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거 이것이 귀한 신앙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이렇게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죠. 특별히 빌립보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좀 맡겨서 오늘 그가 이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갔고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처 예배 처소,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그 집에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환난도 있었죠.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곤쳐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고통도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 유럽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돌아오게 되는데 쓰임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목회 그러니까 선교 초기서부터 사도 바울과 더불어 동행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 줬고 협력해 줬고 그리고 그 선교 역사를 이룰 때마다 같이 물질적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들의 신앙과 삶이 정말 그 훌륭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중에 복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소망, 여기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 정말 신앙의 고백이 귀하죠. 여기 12절 여기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의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내가 고난당한 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고백을 해요. 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형통하는 애가 낫죠.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앙은 벌써 한 단계 뛰어넘었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음의 진보가 됐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것은 첫 번째부터 그래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곤쳐줬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솟게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간수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맞게 되었죠. 그래서 막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있다가 선생들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갇힌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자주장사도 귀신 들린 여인도 그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그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고문을 당하고 착고가 채워지게 되고 그 정말 피투성이야 된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미했는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 마음속에도 남다른 큰 감동을 입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역사.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옥에 갇혀?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도 육신도 약해질 수 있고 생활에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흔히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답답할 때도 있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신앙과 그 마음을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지. 감옥 속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기독교인의 삶이 뭐야? 생명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흔들리잖아요. 감옥 속의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속에서 묻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니까 또 은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여기 사도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히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에도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저기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에 오늘 첫 번째 바울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것 옥중 생활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환난 속에서도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있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됐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의 기도와 또 간구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아멘. 여기서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남에 대한 기도는 참 하기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어렵고 나 자신의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게 사랑 실천하는 거죠.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건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의 폭을 넓혀, 처음엔 우리 속에만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점점 흘러 넘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거라서.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증거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다 인간의 힘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 은혜 충만한다는 것, 말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도 도와주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뭔가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와서 진리의 길로 인도할 거다. 그 성령은 지혜의 신이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죄된 길인지 의로운 길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 어떠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지혜를 통해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우리 주님께서 늘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을 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떠나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 있고,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환난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서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 속에서도 항상 자족한 은혜를 배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희생과 헌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량한 믿음이죠. 조금만 낮으면 내가 잘나된 것 같고, 조금이라도 어려움 오면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 그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살길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의 사회는 삶과 죽음 사이에 항상 있어. 여러분,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오늘 그 순간적인 것,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옮겨지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다 똑같아.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같은 거야.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불신한 자들은 이 죽음이 괴로운 거예요.
죽음은 인생은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가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사나 죽으나 별 문제가 없어요. 늘 신앙 고백은 하고 말씀을 고백해도 막상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죽을까?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의 은총 속에 있게 되면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더 크들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쩌는 경우에는 내가 이 사도 바울도 그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여기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세상의 고통, 눈물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사명이 있어,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언제까지냐?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사명 따라 살면 오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죽으면 보통 다 어떻게 되죠? 사고 나서 죽는가 늙게 되면 기력이 다 쇠해서 죽잖아요. 그러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가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사람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오래 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오래 살아. 200세까지 살겠어요? 200세 살면 건강할까? 우리나라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80, 90 정도만 되면 그 다음에 꼬꾸라져. 그저 다 꼬꾸라지고 그냥 뭐 병수발해야 되고 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이제 그 나이가 들게 되면 나중에 10년 이상 80세 넘어가고 한 90세 이상서부터는 다 거의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명, 우리의 주님께서 사명 끝나면 우리가 데려가는 거니까 하나님 내 사명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의 사명을 더 크게 한다고 하면 사명자는 안 죽이잖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도는 사명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살아간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어야지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침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 유익한 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 살아가는 날 동안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빌립보에 가기를 굉장히 소망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세워진 교회들 믿음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정말 그 사도 바울과 헌신하고 늘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메인바가 되어지지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를 가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해. 그래서 이게 오늘 그렇게 하늘나라는 소망을 갖는 것처럼 만나기를 희망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바울. 이거는 동시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랑거리도 될 것이고 또 사도 바울 입장에도 이 복음 초기서부터 동역해줬던 빌립보 교인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빌립보 4장에 보게 되면
오늘 저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벌써 땅의 소망은 다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뭐 있어도 더 많은 것 얻으려고 사람이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벌써 주님 알기 전에 세상권 누릴 거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얻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여기 살아서 그게 무슨 영광이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서 과거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걸 자랑할 것이고, 나를 살려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거리는 자랑거리가 안 돼. 너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데 너 뭐하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 팔불치자 그러잖아. 내 것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건 뭐 누구는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게 중요하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기도 하고, 권세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권력도 사모하기도 하고, 지식도 사모하고, 당연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와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를 닮아가고 배워가요?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사랑,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겸손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희생해 주셨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랑을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라 그랬어요. 여기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비웠어.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를 비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의 형체로 낮아졌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낮아지는 것?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눈높이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또 요즘에 금수저 또 흑수저 따지고 갑질하니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자꾸 인생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 구별하는 건데, 그래서 계급지도 오늘날도 정말 계급이 많죠. 북한 같은 사회도 만민이 평등하다고 얘기했지만 평등하지 않잖아요. 노동자가 힘을 쓰는 세대가 됐다고 말은 좋고 서로 같은 일에 분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빌미고, 나중에 지금 보면 가진 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권세자들은 너무 권세를 누리고 실상은 노동자들은 땅 밑에 살아가는 그거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다 이렇게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인도, 네팔 이런 데도 보면 아직도 신분상에 있어. 부모의 신분 그대로. 북한도 그러더라고. 부모가 어떤 직업, 농사했으면 자식도 농사예요. 군인이면 군인이요. 다 이렇게 직업이 그렇게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팔이나 인도 거기 사회들 보면 벌써 천민하고 귀족, 아직 이런 시대에 아직도 그것이 정해져 있어. 알게 모르게 갇힌 자,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때로는 공허해져.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 보면 가진 자들이 겸손할 때가 있어. 언제 겸손하죠?
표 달랄 때는 겸손해. 표 달랄 때는 와서 겸손한 것처럼 하고 하는데 표만 줬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이제 고개 들고 말이야. 그 국민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지 마음대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어땠어요? 눈높이를 낮춰주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가끔 문학작품에 등장하죠. 하나님 높이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어찌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투덜대는 그런 문학작품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나 인간이 오해해요. 항상 인간은 오해해.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해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높은 데 계시니 어찌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겠냐. 인간이 자꾸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아지고 이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거야. 갑질하지 아니하고 높은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는 구 있지. 실제로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아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순환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있었던 예수님은 인간이 오실 때 참 인간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에 주님이 때로는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는 얘기도 하고 피곤하셨다는 얘기도 하고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얘기도 등장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됐느냐? 인간처럼 돼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순환을 겪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태로 오늘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은혜 가운데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됐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격이 안 맞.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은 격이 맞습니까? 상대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처도 못 가고 한번 세상에 누구 만나려면 대통령 저기 용산에 가서 나 왔어 하고서 들어가면 만나줘요? 안 만나죠. 사람의 계급 있는 사람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 성육신 됐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을 보이셨고 이 겸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지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이 자식 태어난 걸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 주님이 기뻐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무슨 모습을 바라다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상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주님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날 버리셔서 섭섭하다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인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기도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잖아요. 자식 길러보니까 그러지 않아? 애들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막 아파. 그런 부모가 좀 대신에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불긋불긋 들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 십자가에 죄 없이 달려가는 그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고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했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귀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일 뿐만 아니라 복종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생명 걸고 복종하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십자가에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높아지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는 자가 되면 그는 이제 대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높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그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죠? 자꾸 스스로 높여주려고 자꾸 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게 아름답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것이 성서의 원리인데도 우리가 이걸 따르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여기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까 초기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당신의 달려갈 길을 다 알고 있었던 때의 말씀이에요. 완전주의자를 향한 경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선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자위하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이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또 얼마나 더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마지막 시대를 당할수록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아니야, 이만큼 주일만 성수하면 되지, 이렇게 예배만 나오면 다르지, 이만하면 되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정도 되면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바랐던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자유인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수로도 가서 오늘 거기에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까지도 위치가 될 정도로 얼마나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니 당신에게는 분명히 큰 역사일, 다른 사람 볼 때도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하는 것은 세상에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믿음 생활도 모든 거 내 이만하면 됐지, 나처럼만 살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의 잡은 걸 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의 상을 위해 끝까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옛날 중단 없는 전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루었던 것,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과거의 성공, 그러니까 오늘 호렙산 위에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게 될 때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세 인생에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귀종으로 잘 대접받으며 살았던 세월이야.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광야 나가서 40년 동안 목동의 세월을 살았어요. 나이가 80이고 늙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과거에 성공했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그것도 다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나도 이렇게 보니까 과거의 작은 성공이나 남들보다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교만함이 있어.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고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 크고 작은 교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조그만 성공 이룬 사람. 근데 또 조그만 또 실패의 경험한 사람들은
또 좌절하고 낙심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 해도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교만한 것도 있고 때로는 낙심된 것도 있어요. 주님 앞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는 성공도 내려놔, 실패도 내려놔, 교만함도 내려놔, 낙심한 것도 내려와.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과거에 아무런 역사를 쌓았을 때 주님과 없이 살았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과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잃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달려가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이 골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요, 가벼울게요. 옛날에는 뭐 운동을 해도 별로, 요즘에는 그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건지. 그래서 옷도 보면 옷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 때때로면 얇고 공기 저항도 적게 하고 그래서 가볍고 뭐 이런 재질로 해서 좋은 재질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거는 좀 더 잘 달려가고 속력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벼워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 것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안 둬.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하거나 세상에 가진 게 많이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땅의 것 때문에 무거워서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잘 안 가려고 해. 내가 지금 천국가 같은데 이거 버리고 어떻게 가? 그래서 눈부릅 두고 가는 사람 좀 많이 봤어. 죽음 앞에서. 여러분, 땅의 것 너무 무거우면 안 돼. 철새 얘기가 있잖아요. 철새들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날라와. 그 다음에 계절이 이제 바뀌게 되면 날아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었어. 먹다 봐서 때가 돼서 철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려고 보니까 때가 돼서 날아가는데, 친구들 날아가는데 당신이 날아가는데 못 날아가. 왜냐하면 날개짓이 안 돼. 너무나도 많이 먹어갖고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날개짓에서 올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친구 가는 것만 쳐다본다는 거야.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자꾸 털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근데 세상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염려가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자는 말씀이 뿌리가 떨어지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재물 내가 있는 재물 어떻게 해? 돈 이거. 우리가 인생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 돈이 우리의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두면 땅의 것들을 두고 가지를 못해.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잠들 때요, 주님 앞에 갈 때 편안하게 눈 감고 난 행복하다 가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 별로 못 봤어. 왜냐면 그 눈부릅도 저거 두고 어떻게 가냐 이거. 저거 두고 어떻게 가느냐. 그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거 두고 저 새끼 두고 어떻게 가. 저 재산 두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자꾸 몸부림치고 눈부릅뜨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요, 있으나 없으나 주님의 은총에 있으니까 평안히 주께 맡기고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죽음 앞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런 담대함 속에 가야 될 것인데,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달려가는 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가 결승점에 달려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멸류관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거 결단코 헛된 거 없어요. 하나님께 상 주신다고 분명코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생각하기를 바라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믿음 생활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자위하는 거 안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머물러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녀.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교만할 때 마귀가 탁 들어와서 역사해.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도 뭔가 이뤘다고 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정말 하나님을 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 오늘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이랬는지 오늘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그런데 이것이 참된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요, 미혹의 영으로 와. 이제 그런 거. 오늘 아까 이제 제 후배 가운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잘 길렀던 후배가 감리교에서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이 돼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이제 아까 낮에 찾아왔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 요즘에 그 친구가 TV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TV를 보는데 MBC TV에 그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다가 이제 보냈지. 오랜만에 이제 통화가 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는, 너무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어렵게 개척교회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이단 대책도 하면서 열심히 해. 그래서 위로 좀 격려해 주려고 오늘 불러서 좀 그 격려하며 얘기했는데, 그들 가운데 그거예요. 요즘에 자기가 뭐 JMS 정명숙 같은 사건들, 신천지 사건일 때 굉장히 많이 그들과 대항하고 이런 사건들이 쭉 지금 자료가 있게 되고 그 매체에 그 이름 많이 등장하는데, 그 얘기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 속에 가냐.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그들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비로운 은혜들, 우리를 얘기하면 은혜인데, 기적인데, 능력인데 이상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어갖고 거기에 딱 몇 개 가스라이팅 같은 것처럼 딱 묶여게 되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교주들이 그렇게 잘못된, 보면 대부분 정말 JMS도 그렇고 다 이제 성적인 윤리도 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믿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를 도무지 믿어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 몇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그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미혹의 영이다. 오늘 그들이 스스로 자유하면서 그들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걸 보면 오늘 너무도 크다란 역사, 크다란 능력, 그건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이 최고라고 할 때 교만하면 안 돼. 우리가 주 앞에 늘 낮추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믿음이 섰다고 하는 사람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전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앞에 부르심의 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달려가야지,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 믿음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만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남들보다 믿음과 수준이 올랐다고 거기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 앞에 인정받아야지.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남들도 못하는.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일을 했다는 거야. 네 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거 아니야. 말로는, 입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은 모른다. 입으로는 주여 했지만 실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항상 큰 사람은 큰 것 때문에 교만, 작은 사람은 또 작은 것 때문에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큰 걸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알게 모르게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 아집이 있어. 이거 잘 안 깨려고 해 사람들이. 이거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환난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리고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했다. 겸손하고 끝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나는 이룬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23년이 처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살아왔던 일을 생각해보고 마지막 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주 앞에 서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 내가 잘못된 성품도 고쳐야 되고, 행위도 고쳐야 되고, 습관도 고쳐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믿음으로 결단에 서겠습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아버지 사도 바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는 아버지 유럽의 첫성이었고, 사도 바울 유럽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처음으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아버지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이 세워지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오히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죄인도 만날 수 있고 시위대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져 믿는 사람들 속에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증언할 수 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낮아지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겸손한 주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아버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이루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느 성에 아버지는 우리가 이뤘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백구자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생명의 멸류관 얻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게 될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오늘 아버지의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겸손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의 주님이 모르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아버지를 우리가 길까지 복종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 안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때까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무릎 꿇어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됐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삼층전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선자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가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성합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왔는지, 온이 겸손한 주의 성품을 닮아갔는지,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보던 내 욕심, 내 삶을 급급하게 채우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다윗을 바라볼 때 주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전에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과거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 자랑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아버지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아버지 연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주 앞에 설 날이 가깝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되고 주께서 사랑하신 바 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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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은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겨줄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기뻐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그날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